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해결할 것이 계속 일어납니다. 젖먹이 태어났을 때 해결할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머니 젖을 풍족하게 먹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럴 수 없을 때에는 또 우유를 먹어야 되나 미음을 먹어야 되나. 하여튼 이 세상에 태어났다 하면은 해결할 것들이 쫙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면 우리가 그러지, 야, 이제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야.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되나요? 아니에요. 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닥쳐옵니다. 마치 그 바닷가에 가보면 파도가 이렇게 밀려옵니다. 철썩 밀려와요. 그래서 계속해서 밀려오는 파도를 이겼는데 어느 날 또 철썩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끝났네 하고 그 물이 나간 바다, 갯벌 이런 데서 정신줄 놓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또 오는 거거든요. 저도 한번 저 서해안 갯벌에 갇힌 적이 있어요. 이 망둥이 낚시를 하는데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왜? 나는 낚시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잡아다가 이 대야에 가둬놓고 갖다 담궈도 나는 안 물어. 그 정도로 낚시가 안 돼. 낚시를 할 줄 몰라요. 근데 유일하게 바다 이렇게 물이 이제 잔잔하게 물이 빠질 때 어간에 들어가서 망둥어를 낚는다고 담그면 무는 거예요, 이놈들이. 근데 이 망둥어를 이렇게 낚시를 하다 보면은 막 입이 여기저기 구멍이 나 있어. 낚시를 물었다가 도망가 가지고 그런데도 또 물어. 이 밀어난 게. 그러니까 딱 나 같은 사람한테도 걸리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재밌는지. 망둥어 세상에 낚시가 안 되는데 내가 낚시가 되니까 정신줄을 놓고 망둥어 잡는데 올인하고 있다 보니까 아이고 물이 사방으로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방으로 다. 얼마나 아찔합니까? 정말 아찔해요. 그런데 다행히 내가 이렇게 물이 들어오는 골을 봐놓은 게 있어서 그 골로 허겁지겁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골짜기 그걸 봐놨기 때문에 막 골짜기가 없는 대로 허부적거려 가지고 나와서 간신히 살았어요. 낚싯대고 잡은 망둥어고 뭐 다 집어 던지고. 우리 인생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서 들어와요. 그럴 때 최종적으로는요 다 집어 던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최종적으로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지막에는요 우리가 다 집어던지고 우리 주님의 구원을 붙잡아야 돼요. 그것만큼은 놓치면 안 돼요. 아주 오래전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인도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도로에 1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슛을 확 들어갔는데 차가 팍 지나가 죽었어요.
그걸 본 사람이 있어서 증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도로에 10,000원짜리 아니라 50,000원짜리가 떨어졌어도 싹 좌우를 쳐다보고 가서 주워야 돼. 내비두라는 얘기는 아니요. 요즘은 돈 그런 거 주우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신용카드나 이런 거 주우면 큰일 나죠. 잘못하면 절도로 몰리니까 그냥 떨어져 있으면 주지 말고 내비두자고요. 그냥 내비둬. 그러니까 10,000원, 50,000원 주술래다가 곤란한 일 당하고 잘못하면 교통사고 당하잖아요. 성도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냐?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정말 이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라는 게, 인생의 문제라는 게 이게 너무 큰일 나서 문제야 문제,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고민해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해결이 안 됐어.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어느 시점을 지나갔어? 지나가고 나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었네. 문제가 아니었네. 자, 오늘도요, 아주 우리 권사님들 이 교회 청소하고서 같이 아주 좋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무슨 얘기냐? 반석교회 온 성도들 중에 자기도 이제 아이를 데리고 있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아기들을 그냥 심란한데 통제를 안 하고 막 받아주냐 이거예요. 그죠? 우리는 연연히 영유아부 애들이 강단에 올라오기 좋아. 여기 딱 올라오면 그 녀석들이 가장 탐내는 자리가 있어. 어디? 조자리. 저기가 내가 앉는 자리인 줄 알고 꼭 오면 저 가서 하고 한번 앉아보고 그래요. 그래서 그 녀석들이 커가지고 또 아동부 가서 조신해지면 또 영유아부에 또 그런 녀석들이 또 있고. 자, 그때 그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이게 문제다 문제 이거.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아기들을 받아 키우냐. 그런데 몇 달 지나가고 나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이거예요. 야, 우리 반석교회 좋은 교회다.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자식도 여기 올라와서 왔다 갔다. 문제가 아닌 거 가지고 고민을 한 거지. 그래서 제가 늘 우리 교육자들에게 당부를 해요. 애기들 여기 올라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은 내비둬 좀. 붙들러 다니는 목사님들이, 전사님들이 더 심란해. 그걸 아는지 그냥 이 녀석들이 클 때 보면 이 앞에 나와서 댄스를 하고 들어가고 그냥 여기 앉았다. 몇 년 전에는 예배, 주일 낮 예배 인도하고 있는 내 등허리 업힌 녀석도 있어. 막. 그래서 내가 안고 예배 인도를 한 적도 있어요. 자, 문제가 아닌데 문제로 보는 일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기도하면은 해결되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하면은 그게 문제가 아닌 것을 깨닫게도 해주시고, 기도하면은 피할 길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는 것 같지만 응답을 안 하는 것도 지나가고 나면은 그게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기도에 응답 안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될 때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안 된 게 더 잘 된 적이 여러분 한 번이라도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에 안 된 게 더 잘 됐어.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실제로 그 횟수를 내 정확히는 모르지만 옛날에 괌으로 가는 대한항공 여객기가 그 소련 전투기가 날아와서 쏴버리는 바람에 전부 돌아가셨잖아요. 떨어져서. 근데 어느 성도 부부가 그 비행기를 타려고 이렇게 그 공항을 가고 있어. 하여튼 막 서로 그냥 아주 불편한 마음으로 공항을 가고 있어. 왜? 무슨 이유로인가 늦었어. 그죠? 내가 기사가 자세히 안 나서 뭐 거기까지는 사람들이 모르겠지만 내 추측으로는 그 걸음을 지체한 사람이 아내까 남편이까? 예? 여자까 남자까? 여자예요, 여자. 예? 나도 평생 30년 넘게 신방 갈 때면 내가 먼저 나가 있을까? 사모님이 먼저 나가야죠. 내가 먼저 나가야죠. 그럼 우리 사모님은 하는 얘기가 당신은 몸만 쏙 나가면 되지만 난 화장도 해야 되고 보따리도 싸야 되고 뭐도. 그러니까 보통 내가 나가서는 한 3, 40분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날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항 태합실에 가서 앉아갖고 부부싸움을 한 거예요. 너 때문에 못 탔다고. 비행기가 잠시 후에 공항 TV에 나온 거예요. 격추당했다. 물론 이거는 그분들의 아픈 것을 예화로 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인생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안 된 게 차라리 잘 된 경우도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정말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는 일이 있고 또 문제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되는 해소의 역사가 있고 여러분 우리 성탄절 전야 때도 그 얘기 또 한번 해봅시다. 너무 재밌잖아요. 우리 애기들 막 여기서 뛰어다니고 막 저 가서 앉아있고 예배 인도하는 목사님 등허리에 올라타서 막 장난치고 하는데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문제 아니에요. 그 어린 영혼들은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반석교회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장승천 목사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데 어린아이들이 막 달려들어서 그냥 예수님을 막 귀찮게 하는 거예요. 어른들 눈에. 근데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사랑하시고 막 안아주고 막 그 제자들이 막 꾸짖어 내쳐주고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놔둬라. 그러면 사실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뭡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정말 깜깜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는 경우는요 대부분
이 막막할 때 기도를 열심히 하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도 학교를 진행하고 강의를 하는 이 목사 역시도 갑갑하고 막막하고 밤새 기도. 근데 안 갑갑해. 막막한 게 별로 없어. 그러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덜 하게 돼요. 그러다가 어느 교인이 아프다, 수술하다, 뭐 죽게 됐다 하면은 또 아이고 큰일 났다 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 그런 거로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응답, 어떤 은혜를 주시냐. 첫째,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에 그것도 괜찮지만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식을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길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요, 기도하면은 내가 내게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지혜가 있었나? 놀랄 때가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여러분도 천재가 될 수 있어요. 기도하면 영적 천재가 돼. 기도하면 영적인 능력자가 돼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의 사람이 돼. 여러분 솔로몬이요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성전 건축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꿈에 딱 나는 내가 너한테 뭐 줄까? 이게 동서고물 이런 얘기 많아요. 근데 아마 성경에서 많이 카피를 했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성경은 지어낸 얘기를 기록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저에게 재물을 주시옵소서, 권력을 주시옵소서. 그런 거 안 구했어요.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잖아요. 주여, 나 같은 사람이 이 나라의 왕이 됐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참 그거를 좋게 보셔서 지혜를 주신 뿐만 아니라 고금의 왕들이 가져보지 못한 보화를, 재물을, 권력을 주셨어요. 그러다가 솔로몬이 어느 날부터 이방 여인을 후궁으로 드리고 그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이방 신과 우상을 같이 섬길 때 솔로몬은 미련해졌어요.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도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구체적으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친히 도와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도와주십니다. 그렇다고 이 집사 옆에 가가지고 이 집사는 나를 도와줘야 되니까 기도하면 주여 이 집사가 나를 도와주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어. 심지어는 어느 목사님도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예? 그냥 목사님이 자전거가 한 대 있어야 되는데 신방 다니려면 이 자전거를 교회에서 사줄 생각을 안 해. 그러면 그냥 장로님들 새벽기도 나오고 이렇게 앞에 대개 장로님들 앉잖아요. 그러면 주여, 내가 신방할 때 저 자전거가 필요한데 이 장로들이 이 자전거를 좀 사오게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들리게 막 기도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안 사오고 배겨? 그죠? 장로님들이 착한 장로님들 사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요 너무나 가진 것도 없고 또 지혜도 없고 부족합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세요.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기도하는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기도할지도 막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면은 기도문이 터져버려요. 기도문. 열심히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다 보면은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막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느냐.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은 도우시는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무슨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막 우리가 기도 학교를 하지만 내가 막 엄청난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 없어. 딱 한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뭐 하려고? 기도하려고 하는 생각, 기도하려고 하는 그 열심만 붙들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번 여러분 예수 믿는데 기도 응답 받는 이 축복, 이 기쁨을 우리가 누려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또 그냥 저녁에 와서 혼자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 이 집사가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구나.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시는 성령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응답받는 이와 같은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아무리 막힌 것 같아도 길이 열리고 길이 보이게 돼 있다. 저는요 아리랑은이라는 노래를 참 좋아해요. 여기 아리랑 노래 싫어하는 사람 없죠? 미국 교회에서는요, 우리는 아직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아리랑으로 찬송가 각자 작사해가지고 그 예배 시간에 부르는 교회가 있어요. 정통 장로교회인데 우리도 신학교 다닐 때 해봤어요. 예수님 예수님 우리 예수님. 우리를 너무 좋아하는데 어떤 전사님 한 분이 막 그걸 갖고 한다고. 왜 그러는데 너는? 보니까 이분은 엄마가 무당이었어. 그러니까 북치고 장구치고 꽹가리치고 이 민요로 이렇게 민요풍으로 찬송 부르고 막 그게 다 마귀의 역사라고 막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태신앙이나 이 믿음이 굳건해져 있는 사람들은 아니 얼마나 좋은데. 여러분 찬송 부를 때 국악 찬송 예수님이 좋은 걸 그거 할 때는 말이에요. 그냥 어떤 때는 진 갖고 와가지고 한번 쳐보고 싶은 내가 징 북도 막 치고. 그런데 그 마귀가 뭔 상관이에요? 그 마귀가.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우리의 재능, 우리의 노래를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아리랑 그 2절인가 그런 거 있잖아요. 가사. 청천 하늘엔 찬별도 많고. 그 있죠. 우리네 가슴에는 근심도 많다. 여러분 앞길이 막막하고 답답하고 정말 죽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을 때 여러분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탄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막 불러 그냥 지어내서도 부르고 막 기도하다 보면 그거 나오는 거예요. 아니 옛날에 어느 우리 교인들이 다 옛날 어른들 그랬어요. 찬송하다가 생각 안 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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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아멘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눈물이 날까요? 그런데 왜 막 가슴이 뜨거워질까요? 그런데 왜 기도 응답하실 것 같은 확신이 들을까요? 그거는 기도하고자 하는 내 열심을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 어른들이 부르던 찬송을 가끔 부릅니다. 어느 시골교회에서는요 새로 오신 목사님이 한 3년 동안 목회를 하셨는데 그냥 신식 복음송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교회로 가셔서 그 교회를 노인 목사님이 임시 당회장으로 예배 인도를 하러 가세요. 그래서 이 노인 목사님 아무 생각 없이 370장 찬송합시다. 주 안에 시작하니까 그 시골 교회는 교인들이 다 평균 연령이 70 넘었잖아. 막 엉엉 울더랴. 그래서 목사님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나? 근데 찬송을 부르다 말 수는 없잖아. 좀 눈치는 챘지. 예배가 끝나고 정말 눈물을 흘리고 막 예배를 뜨겁게 드리고 그다음에 예배 끝나고 이제 나오니까 그냥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손을 목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왜 이렇게 그랬어요? 이제 내가 오늘 설교를 참 은혜롭게 잘했나?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하신 거예요. 370장 찬송을 3년 만에 예배 시간에 처음 불렀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래가지고 370장 부른 것 때문에 울었구나. 나는 또 내가 설교를 엄청 잘해가지고 교인들이 막 감동받은 줄 알았지. 그 얘기를 와서 하시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여러분 막막하고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말고 구하면 주님은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확신하시고 여러분 남은 인생을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기도 안 해도 만나 주실 거다. 그냥 집에서 TV 보고 일하고 그죠?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만나 줄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귀의 계계에 넘어가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려고 노력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는 것은 반드시 소리를 크게 내서 하는 것만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속으로 이 기도학교 할 때 초반부 때 제가 한번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한나가 너무나 자식이 없어서 애통하는 지금이야 뭐 자식 때문에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지금도 그 자식의 문제는 참 우리의 영원한 그 로망 아닙니까?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아픔이 있고 근데 너무 원통하니까 아들 좀 주시라고요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엎드려가지고 막 속으로 막 하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엘리 제사장이 저 여자가 미쳤나? 아니요. 한나는 그 시간에 부르짖고 있었던 거예요. 속으로. 그 상가에 가서 문상하다 보면은 내 눈물을 쏙 빠지게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쏙 빠지게 할까요? 내가 갔을 때 목사님 막 소리를 막 지르고 막 그런 분들도 뭐 나를 좀 눈물이 쏙 빠지게 할 수 있지. 나를 본 순간 목사는 눈물을 참으며 눈물을 삼키면서 그렇게 하면은 내 눈에서 그냥 눈물이 쑥쑥 빠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짖는다는 것이 뭐냐? 소리를 내서도 부르짖고 소리를 속으로 삼키면서도 부르짖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부르짖을 수 있죠. 저도 부르짖을 때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부르짖습니다. 소리를 내서 부르짖을 때도 있고 또 속으로 삼키면서 부르짖어. 어떤 때는 예배당에 나와서 밤에 아무도 없을 때 여기서 막 서서 기도하다 앉아서 기도하다 돌아다니며 기도하다. 누가 그걸 나를 비디오로 촬영하면은 우리 목사님 드디어 미쳤나 봐 그래. 내 이 예배당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리라. 시편에도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2022년 기도학교는 오늘로 끝나고 이제 새해에 다시 또 새로운 우리 기도학교의 커리큘럼을 따라서 진행이 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해의 마지막으로 주신 이 기도학교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문제로 아닌 걸로 볼 수도 있게 하시고 주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 기도하면서 해결받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양하시고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와 같이 2022년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수요 기도학교를 아버지 앞에 은혜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아버지 하나님 파도처럼 밀고 들어왔다 아버지 하나님여 나가기도 하고, 끊임없이 아버지 몰려오고,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문제가 내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여 다가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응답받으며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구하여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이 응답하실 때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였던, 상상하지 아니하였던 그 문제 해결의 방법과 또 문제가 아닌 것을 보게 하시는 은혜와 하나님 친히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응답하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라고 하셨습니다. 온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여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나의 환난의 날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으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돌아오는 토요일 자정은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아마 집에 귀가하시면 새벽 한 2시쯤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이기 때문에 잠자리에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수면을 취하고 일어나시면 일부 예배에 들어오시는 분들 좀 이렇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9시 일부 예배는 우리가 드리지 않고 2부 예배, 11시 예배로 통합해서
드릴 것입니다. 유념하시고 또 성찬주일이니까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에 성찬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앞에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한 것처럼 막하니 각자 성찬상을 준비해 드릴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목사님들만 이 앞에 나와서 분병분잔을 하는데, 이 양반들은 분병분잔하다 코로나 걸려도 절대로 실족 안 할 분들이라고 믿고 분병분잔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징검다리, 그죠? 우리가 어떻게든지 주님이 하신 대로 분병분잔하며 성찬 시간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성찬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기도학교 이제 마지막 하는데 옛날 어른들 한 것처럼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내가 그 마음이 자꾸 생겨. 아멘 아멘으로 2번만, 305장, 그죠? 한번 그 찬송을 쳐봐요. 우리가 지금 기도학교 배우고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움 받았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은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아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멘으로만 한번 2번 찬양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로 한 번 더 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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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